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되도록이면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리코딩 하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자, 사무엘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주세 3분의 1은 요압의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비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비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왕과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시절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조선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하늘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은 청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의 아들에게 손을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 장수와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땅과 누구든지 전선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취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상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아멘. 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된 다윗이 또 그를 쫓는 신복들과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제 따라 건너온 이 반역한 이스라엘 무리들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선두로 건너온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전쟁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왔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갔을 때 원하지 않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 범죄함을 통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오늘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건 뭐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정말 목숨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그런 싸움이지만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의 말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말을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과 함께 있었고 범죄하였지만 아들이 그를 모반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벌였던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 삶 속이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시 너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 크고 작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한번 같이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이제 다윗을 쫓아서 신복들이 예루살렘에서 건너갈 때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는 한 1000명 좀 넘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곳에서 더 많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백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다, 이 말이 파카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수하다. 군사를 개수해야 어떻게 싸울 건지, 얼마나 군사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다윗이 개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라. 자, 요압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 쫓아온 가드 사람 다윗의 친구. 예. 이때가 이제 쫓아왔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드에서. 예. 그래서 이 피난길을 같이 왔는데 이때에게 3분의 1 백성 군사를 맡겨서 나가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도 반드시 함께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마소서. 절대 나가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싸움에 나갔다가 패하여 도망칠 때도 저들은 우리는 안중에도 없을 거고 왕 뒤만 쫓아가서 왕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중에 계십시오. 성중에, 왕은 마치 군사 10,000명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왕이 성중에 있으면 성 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군사 10,000명이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싸움에서 우리가 사기를 다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왕은 성읍에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그런 군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그거 좋게 여기고 성문 옆에 쓴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백성들이 나가잖아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지금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한 명씩 요압을 명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명령하고 그리고 이때를
명령하다, 부탁하다, 당부하다 뜻도 되거든요. 일일이 명령을 내리면서 살려다, 저를 살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생포 잡아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슬 땅. 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 땅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군사를 보내서 저를 못 돌아오게 할지라, 아니면 가택연금? 뭐 옛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집에서 뭐 나오지 못하도록. 왜냐면 진짜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내릴 때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것을.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아니 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울까요? 강을 요단강 건너갔는데 거긴 므낫세 땅인데 갓 루벤 자손 이상하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위쪽의 지파의 분배를 받은 거거든요. 요단강 다시 건너와서 싸웠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거든요. 그날 전사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여기 지파 분배받은 땅. 에브라임. 마하나임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뭐 여기로 여리고로 건넜겠죠. 건너씩 올라가서 마하나임에 집결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의 싸움이 내보냈으니까 결국은 요단강 주변을 따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은 여기거든요. 에브라임이 숲을 있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침상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첫째니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가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가도록 그렇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데려갔는데 야곱이 잘 보지 못하는데 손을 어금 맡깁니다. 이게 야곱은 선지자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지만 예배권, 장자권은 요셉에게. 왜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 밤에 레아를 줬어요. 근데 몰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따졌더니 7년 더 일해라. 7일 동안 혼례를 마치면 라헬도 줄 테니까 아내로 받고 7년을 더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그래서 에브라임은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도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는 이 큰 환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와도 같은 에브라임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범죄함을 보고 자신을 살피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요. 비판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자리고요. 이것이 압살롬이 섰던 자리예요. 메모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토라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니까 범죄하였을 때 그냥 비판이, 그냥 정죄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비판하고 싶겠어요?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나가요. 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 말하는 비판은 판단이고 심판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어떤 자리에 선 거예요? 다윗이 이 범죄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왕이었다면 지붕 위에서 그 상황을 봤을 때 가늠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자리에 섰다. 내가 왕이었다면. 이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도요. 비판을 할 때 그런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심판하는 자리. 그래서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무릎 꿇고 내가 사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다윗이 내리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이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에브라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윗처럼 왕이었다면 밧세바가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임신한 걸 알게 됐을 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은 안 저지른다. 나는 무릎 꿇고 모든 백성 앞에 왕이지만 다 내려놓고 잘못했다라고 평생 이런 자리에 에브라임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숲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실제로 거기서 벌어졌겠죠. 이게 거기서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2만 명이라 큰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 심판을 하나님밖에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시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지 아시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하게 살았는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았으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처럼 안 될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할 때 자초지종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7장에 시작하시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대들보를 놓고 석가래를 놓죠. 그리고 지붕을 쌓거든요. 이 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뺀 다음에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그렇게 섬길 수 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을 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잘 못 보는데 들보 때문에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내는 모든 거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내 눈에 있는 이제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기 전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그 전에 뭐 형제의 티를 빼, 이게 5절이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형제에게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아니, 형제 외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쫓아 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게 되면 이렇게 마치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아야 될 자에게 그렇게 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장자로서 그런 큰 환란이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 땅에서 사면으로 싸움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 환란이 임한 거예요.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싸움을 하다가 다윗의 신복들과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 기억나시죠? 1년에 한 번씩 깎는 머리카락. 몇 파운드라고 그러셨어요? 5파운드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상상이 가기 힘든데 이게 참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주신 자랑인데, 이게 지중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상수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거든요. 정말 걸릴 만한 그런 가지를 뽐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 머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보다 더 핸섬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의 머리를 깎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압살롬의 자랑이었고 사람들의 칭찬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있는 부분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마침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니, 봤으면 칼로 쳐서 죽이지, 그랬으면 너가 상을 받았을 텐데 하니까,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분명히 왕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니. 요압은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지게 한. 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그 상수리 나무의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가운데를 찔렀다는 겁니다. 이게 심장을 얘기하거든요. 마음, 심장을. 상수리 나무도 한가운데를 심장으로 얘기합니다.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심장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요압이 가서, 작은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화살 같은 거겠죠. 작은 창, 화살. 이 세 개를 하나씩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다 심장에 그걸 꽂아 넣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이 바랬던 것처럼 어떠한 싸움도 벌이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이 온전하게 생포할 수 있는
상수리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압이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풀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요압은 완전히 빼앗아 버리거든요.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을, 그쵸? 멀리 아니면 가둘지라도 저를 죽이는 거는, 왜냐하면 그 아들과 마음을 아직 풀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요압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이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마귀는요,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기회마저도 정말 없애고자 하는 게 마귀가 오늘도 요압처럼, 자, 그 모습인데,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심장을 3개를 꽂아 넣는데 아직 안 죽었나 봐요. 그래서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쌉니다. 머리칼을 잘라서 땅에 그렇게 했겠죠. 그 둘러싸고는 그들이 압살롬을 쳐서 그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요압의 이 10명의 무기든 자. 왜냐하면 가까이서 봤잖아요.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어떠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이런 돌이키는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서질 못한 거예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입니다.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왜요? 왕이 보면 압살롬의 몸을 살펴볼 거잖아요.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매우 큰 돌들의 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다, 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뭐를 남겼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여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한 기둥을 세우는데요.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나요? 이 압살롬이 핸섬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리고 머리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더라.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고 심히 아름답더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아들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외로운 삶을 산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압살롬의 삶은 아버지 다윗이 예배자로 살았고 다윗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압살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자기의 삶 속에도 이 자기의 아들들과 그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왕의 골짜기에 이런 기둥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에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터에 나갔었는데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은 전하지 마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네가 그 소식을 가져가서 무슨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다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라.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피부색이 달라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이 지금 이 자기 아들 다윗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그 압살롬을 죽인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구스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히마아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겠다고. 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히마아스가.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들길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 계곡에 있는 지형 이름이에요. 이게 원형처럼 돼 있는 지형이라서 지금 구스 사람은 지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뛴 거잖아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지리를 아니까 여길 뛴 거예요. 좀 눈에 보기엔 험해 보여도 그 질러서 가서 앞서서 간 거예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지금 파수꾼이 보는데 먼저 앞에는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뒤에는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걸 멀리서 본 거예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 다운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다름박질하는 걸 보고 아히마아스다 저거는.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와서 샬롬 평강하옵소서 샬롬 왕에게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지금 다윗이 궁금한 건 압살롬의 소식인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 이 구스 사람이 달려오면 당장 먼저 전할 게 뭐예요? 압살롬의 죽음을 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먼저 와서 싸움에서 이겼다.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먼저 전하고, 왜냐하면 아히마아스가 옆에서 지켜봤을 거잖아요. 요압이 어떻게 압살롬을 저의 무기 든 자들이 어떻게 무참하게 저를 왕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는지.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가장 궁금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으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하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에게. 나으르가 종도 되거든요. 신하도 되고. 네, 여기서 젊은 청년, 젊은 다윗의 마음은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칭할 때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였던 것 같아요. 예,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그 아픔을
보담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은 뭐 저도 반역을 하고 싶어 모반을 했겠어요. 그게 이제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를 부추기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비판도 영이거든요. 여러분 비판이 영이에요. 비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이 왜 저절로 되냐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비판하고 싶지 않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이 뭐라 그랬어요? 나 미혹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돼서 미혹이 안 넘어가면 그 미혹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의 영 마귀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왕의 아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대적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반역의 영이요. 비판의 영이기 때문에 심판의 영이요. 정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범죄하였으니까 그걸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까닭은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비판의 영이 열리면 함께 열리는 게 가난의 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난의 영이 함께 열리는 영적인 가난함. 물질이 풍부하게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그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가난의 영인데 이게 같이 오는 게 뭐냐? 시스터가 누구냐면 비판의 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판의 영 결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을 결박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아무리 빼앗아도요. 아무리 취해도 다 잃어버립니다. 왜? 후방이 열려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비판할 때 그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내는 비판을 통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미숙한 4년이 됐을 때 모반을 일으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40년이 되매. 어쩌면 40살이 된 거잖아요. 40살이 뭐 미숙한가요? 아직 젊은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는 40에 먹었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 10수년 전에 누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하여 좌와 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요압한테. 마귀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서 있어도 그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구스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다윗의 여러분 아히도벨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과 후세는 압살롬을 왕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번역은 뭐 왕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당신이에요. 아니면 너는 아니겠죠. 당신. 근데 누구만 압살롬을 왕으로 불렀습니까? 다윗만 아버지만 압살롬을 왕으로 불렀어요. 왕으로 도망가면서 그렇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지칭합니다. 다윗은요 진짜 압살롬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압살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그런 왕이 정말 내 뒤를 이어서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요압에게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할 때도 다윗은 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아들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통곡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은 지켜보지 아니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생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이것을, 다윗이 심히 애통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압에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노와 그런 아픔, 비판, 거짓과 결국은 미혹으로 요압이 저를 죽인 것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종, 그렇죠? 어려움을 통해 절망시키려고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도록 원망의 말을 내게 하고, 비판의 말을 내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못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애통해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내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의 자녀들이 애통한 죽음으로 죽는 그런 애통함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